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모든 일을 박살내겠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가문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기 위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삭이 상동의 아들 야곱과 에서죠. 에서는 하나님이 끊어내시고 야곱만 부르세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야곱의 이름이 달라지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 이겼다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기겠어요? 하나님 야곱을 완전히 환도뼈까지 그렇게 찔긴 힘줄을 하나님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한 사람 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아들. 하나님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에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세겜 땅에 10년 머물렀는데 다 가나안 지경이거든요. 세속화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딸이 세속화가 되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목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민족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이 가나안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애굽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애굽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나일강과는 애굽은 농사 짓는 나라잖아요. 나일강의 그 어마어마한 그 풍성한 비옥한 땅들 거기 놔두면 이 애굽 문화에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죠. 고센 땅을 머물게 해서 섞이지 않도록. 또 애국과 전혀 섞이지 않으려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민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섞이지 않아요. 또 노예로 만들어야만이, 고통을 줘야만이 굉장히 빨리 번성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하고 못 살 때 아이들이 마섭디까? 부하고 잘 살 때 아이들이 마섭디까? 어른들은 기억하잖아요. 요즘은 하나님은 둘, 하나도 많다, 안 낳아버려. 옛날 6.25 끝나고 어려울 때, 우리 한번 어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죠? 어떤 집은 10명 이상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야 번성이 빨라요. 그 노예로 만들어야 하나님은요, 급속히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인 남자만 60만이 될 때, 한 400년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집어넣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가나안 정복하도록. 이 하나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해요? 가장 빠른 방법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일 빨라요. 그럼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초고속으로 하나님은요,
애굽의 최고 자리에 올리는 하나님 역사를 증거 우리는 봤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꿈대로, 바로의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요셉의 그 정책대로 1년 동안 5분의 1을 거두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겠어요. 각 성마다.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하냐? 전에 있던 모든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2년도 채 못 되어서요, 천하가 다 굶주려 죽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아주 이렇게 곡식을 풀잖아요. 한꺼번에 절대 주지 않고. 우리 앞으로 이제 요셉의 그 정책을 좀 볼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몰라요. 이 흉년이 가나안 땅까지 미친 거예요. 야곱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 2년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은 곡식이 풍성하다. 아주 지혜로운 총리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흉년을 다 대비해 놓았다. 그런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들들에게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냐. 돈 다 끌고 다 들고 가서 애굽에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곡식을 사오느라. 형들이 이제 애굽에 갑니다. 동생이 베냐민은 남겨놓고 그럼 10명의 형들이죠. 곡식을 사려니까 이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지금요, 곡식을 사러 왔다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알아봤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구나. 오늘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땅을,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이제 꿈이 생각나서 아주 지혜롭게 형들을 좀 다루는 장면입니다. 벌써 22년이 지났잖아요. 종으로 팔려와서 노예살이 10년, 감옥 3년, 30살에 발탁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죠. 7년 대풍년, 모든 곡식을 다 지정한 거예요. 이제 흉년이 지난 2년 이제 지나갑니다. 또한 몇 년이요? 13 플러스 7 플러스 2, 22년이죠. 22년 전에 그 사건, 요셉이 종으로 팔린 그 사건, 꿈 때문에 요셉이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우리는 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을 내가 미리 당겨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게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이스라엘을 이제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 공동체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요셉은 22년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요셉의 머리에 다 한순간 서쳐가겠죠. 그 형들을 만났을 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앞으로 한 몇 주간 살펴볼 거예요. 42장부터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몇 장이요? 4장을 할애해서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다루는가. 아주 지혜롭게 형들을 다루고 있어요.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도 뭐 얼른 내가 요셉입니다 다 밝힐 거 아니에요. 옛날에 형들이 했던 그 얄미운 일들 생각나니까 막 반 죽일 거 아니에요. 요셉이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영적 문제 특징이 뭐예요? 뭐든지 참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 요셉이 이 형들을 다룰 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억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요, 지혜롭게 하나하나 사건을 풀어갑니다.
아,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구나. 진짜 큰 그릇의 특징이구나.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 공동체를 위한 요셉의 지혜.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렇죠? 그럼 요셉은 너무 많이 변해 있잖아요?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온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거하고 원한을 품는 거는 달라요. 이 형님들 두고 보자. 언젠가 만나면 그 모든 원수를 다 갚으리라. 그래 마음에 독을 품으면 큰일 나요. 요셉은 그게 아니고요.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온 겁니다.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일부러 이제 그러는 겁니다. 형들을 진짜 지혜롭게 다루는 모습이 나와요. 이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아닙니다. 우리 절대 정탐꾼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 이야기를 다 하죠.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명인데 막내는 지금 집에 있고 하나는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아주 요셉이 굉장히 지혜를 쓰는 거예요. 형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한 명 보내가지고 너희 말이 진짜면 막내 데리고 오느라. 요셉이 애굽의 어마어마한 총리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니라. 굉장히 엄하게. 1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묘한 숫자예요. 3일 동안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다 우리 이제 다 죽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리고 정말로 기도했겠죠? 요즘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당으로 몰려가 스파이로 몰려 다 죽을 판국인데 그 3일 후에 형들을 이제 끌어냅니다. 19절로 20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그들이 정말 불안해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양반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애굽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형들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요셉이 참 지혜롭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들 때 우리 누구 앞에 섭니까? 사람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웁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하죠. 그럼 좋다. 한 사람만 여기 남아있고 곡식 가지고 가서 너희 모든 가족들의 굶주림을 다 구하고 난 다음 그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제 통력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렇게 아는 거예요.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형들이 보세요. 그 22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는구나. 루벤이 그때 말했죠. 죽이지 말고 차라리 구덩이에 넣어라.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형들이 이제 분이 좀 사고 난 다음에 살짝 동생을 빼돌려 가지고 아버지에 돌리려고. 그런데 이 총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핏값을 우리가 치렀다.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정이 뭉클해지겠어요. 22년 전에 요셉을 팔 때는 이들이 보세요. 막 눈에 충혈이 돼가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그래요. 당장 때려 죽일 것 같이 그랬잖아요. 이런 이제 사건을 다 이들이 보세요.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의 핏값을 치르는구나. 정말 이들이 아마 회개한 것 같아요. 24절, 25절 볼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얼마나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오르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처할 때 절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형들 앞에 울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총리가. 들어가서 안 보이는 데서 울고 나와서. 이 형들을 정말 깨닫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최고기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이들을 전 가족들을 이 흉년에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놓고 요셉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정말 나는 요셉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나하나 진행했다고 봐요. 시몬을 결박합니다. 잡아두고 인질로 잡아두는 거죠. 전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줘라. 또 요셉이 얼마나 지혜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돈들은 살짝 몰래 자루에 다 넣어라. 길 갈 때 길 양식도 다 주어라. 굉장히 세밀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길을 가다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곡식 자루를 풀어봅니다. 27, 28절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가져온 돈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훔쳐온 건데. 요셉이 다 지시한 거예요. 이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27, 28절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 적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근데 옛날 같으면 서로 물고 뜯고 안 그래요? 누가 잘못했냐 할 건데 공동체가 딱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찌 일을 행하셨는가 함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인본주의의 극치였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 문제 사건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와서요, 모든 곡식 자루를 다 쏟아붓습니다.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3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각자가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자루 속에 있는지라. 요셉이 다 이걸 예상하고 지금 한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지혜롭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들여와더니, 왜요? 다 도둑놈들이 됐잖아요. 돈을 다 훔쳐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예상한 것 같아요. 돈이 나오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그 총리란 분이 우리 가족사를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명 시몬 또 인질로 잡아둘 테니까 혹시 가지고 가서 굶주리를 면하고 막내 데리고 오너라. 그래 내가 너희 진실을 믿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루를 다 쏟아보니까요, 그들이 가져간 곡식값이 다 자루에 다 나온 거예요. 이건 너 훔쳐왔다는 건데. 야곱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정말 슬프게 만드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으로 잡혀가지고 돌아올지 안 올지 그건 잘 모르겠고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그를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아버지가 허락하겠어요? 38절 한번 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슬퍼하며 내가 죽고 저 무덤으로 갈 것이다. 아마 이때 야곱이 22년 전 요셉을 잃었을 때에 요셉의 피 묻은 그 옷을 보면서요, 죽었다고 보고할 때에 그때 그 슬픔이 아마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비통함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죽으면 어디 묻어요? 뒷산에 묻어버려요. 며칠 만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어요. 그만큼 한이 맺힌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의 뜻을 이제 60이 다 돼가면서 이제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아, 그 말이구나. 부모는 죽으면 뒷산에 끌어묻는데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 잊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랩런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크는 게 진짜 효도요. 예. 불효 중에 하나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게 불효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그 아버지의 그 비통함, 그 슬픔.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다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요셉이 이걸 다 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약 공동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야곱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 공동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마 이걸 요셉이 노리고요,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지금 다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위한 진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빛 교회라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뭐예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자. 우리는 진짜 언약 공동체 하나가 딱 돼야 돼요.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죠? 몇 사람이 모여 교회하자 이래가지고 마음 모아가지고 세워집니까? 그거는 클럽 활동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몇 명 안 모이지만요, 주님 어디에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신앙 고백에, 그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을 반석같이 만들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가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건 교회를 우습게 봐요. 내가 멋대로 나오고 들어가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주님의 교회가, 언약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를 굉장히 지혜롭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요, 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교회를 위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 12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해요. 몸이다. 그래서 이 몸은 뭐요? 각 지체들로 이루어져서요. 손, 발, 입, 눈, 그렇죠? 그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었다. 은사들이 다 다르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감당하는 기능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기능이 다, 지체의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로 13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다 주었어요. 바울은 직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와 교사로, 이런 직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직분들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직분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점점 자란답니다.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만큼.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 지체의 한 부분들, 기능과 역할들, 할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끼리 싸웁니까? 손과 다리, 손하고 발하고 열받치가 붙어 싸워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손가락 부러뜨리고 발가락 부러뜨리고 그렇게 합니까? 약간 돌아간 사람 아니면 그래 할 리가 없어요. 손이 너무 열받치가 눈 보고 눈 찔러버립니까? 그건 돌아온 사람은 그래 하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은 절대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각지는 절대 분쟁하면 안 돼요.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은 분리시키고 분쟁시키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 넣고 사탄이 역사 뿌리면 서로 몸끼리 물고 뜯고 싸운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7장 17절로 19절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절대 너희 중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잘 살펴 그들을 떠나라.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데는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지체들을 각 사람 내가 살리고 도와줄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희한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선한 일은 정말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기는 지혜로워야 된다. 악한 데는 밀어내라. 분한 생각이 올라옵니까? 두고 보자 말이야. 내가 끝까지 갈봐야지. 얘가 막 손이 발로고 내가 끝까지 갈봐야지. 열받쳐 칼 가지고 잘라버립니까? 그런 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지체가 되어서 완넷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 세웠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성도를 위해 진짜 기도하라고. 그렇죠? 교육자들을 위해 세웠죠? 이들을 잘 보살피라고, 말씀으로 도우라고. 직분자를 위해 세웠죠? 이런 모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보필하라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모든 규모 실력 다 갖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성공시대 진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발판 배경이 돼야 돼요. 네.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옵니다. 나는 기도로, 나는 물질로, 나는 정말 봉사로 다 나올 거예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계속 생각하겠죠? 요셉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일을 진행합니까? 그래서 진짜 놀랍다. 이런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세상빛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며 이제는 가정복음과 세계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모든 사명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